오직 주님만 사랑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수고하신 우리 찬양대께도 우리 감사의 박수를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봉독하겠습니다. 이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우리 앞선 9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앞두고 이 두렵고 놀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연거푸 3번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강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굳세게 붙들어라. 마치 어린아이가 이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담대하라 하는 것은 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그 어떠한 비바람이 나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서 있으라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성취하심을 굳게 믿고 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언약은 오늘날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하는 이 언약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이름의 뜻이 여호수아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하는 이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 모든 말이 구원과 관련된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언약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10절에서 이 18절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전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유지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 앞에서 어떻게 신실한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말씀 10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이에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단어이지만 이 이에라는 첫 단어의 뜻은 시간의 간격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즉각적으로 라는 말입니다. 이 9절 말씀과 연이어서 보면 9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라는 뜻으로 붙여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여호수아는 잠시의 지체도 없이 백성들의 관리를 불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 회중에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지체함이 없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바로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덧붙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전했다라는 뜻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신실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신뢰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말을 의심하면 잠깐 시간적 간격을 두고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의심스러우면 잠깐 더 깊이 생각해라 또는 격언에 2번 생각해라 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2번 생각하거나 잠깐 지체할 만한 여유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여호수아가 잠시의 지체함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의 관리들에게 전했고 또 그 백성의 관리들도 마찬가지로 온 회중을 두루 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해라는 말 속에 시간의 지체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았고 또 그 말씀이 친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바로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앞에서 의심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진리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큰 과업을 앞두고 또 아주 어렵고 힘든 두렵고 놀라운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 결코 흔들릴 여지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의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 두루 다니다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 아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바르라는 단어가 왜 유독 눈에 띄냐 하면 우리 여호수아서 3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 6절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건너라 하매. 이 건너라 하매 할 때 이 건너다가 히브리 말로 아바르라고 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다른 수많은 단어도 있을 텐데 왜 백성들 사이에서 말씀을 두루 다니며라는 이 다니며라는 단어와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언약궤가 요단강을 먼저 건너라고 할 때 그 건너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똑같이 썼냐냐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아바르라는 단어가 두루 다니다 또는 건너다라는 단어의 뜻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회중을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과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모습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이 온 회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해서 그 말씀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모습과 똑같더라는 것이죠. 내 생각이나 의견을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는 것이 신실한 믿음입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말씀대로 움직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지 결코 말씀보다 앞서서는 일을 그르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군사들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먼저 앞세우고 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준비시켜야 하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했던 이유가 이 전쟁이야말로 군사력의 전쟁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싸움인 말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예를 보면 말씀보다 자신의 재산이나 가족을 앞세운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누구였죠?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믿음에 의해서 자신이 앞에 서지 않고 제일 뒤에 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세우고 들어야 할 무기는 병거나 군사가 아니라 오직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은 물리적인 충돌이나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내가 신실한 믿음을 얼마만큼 잘 지키느냐 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당하는 세상 속에서의 여러 어려운 문제와 상황 속에서 말씀보다 앞서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보다 더 확실한 무기가 없는 줄로 알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편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편 2절 말씀에 첫 상반절만 볼 텐데요.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는 이 즐거워하다라는 것이 이것 말고는 없다라는 뜻이래요. 내가 유일하게 좋아하고 내가 유일하게 즐길 것은 말씀 이외에는 없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 있어서의 기쁨과 나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것은 말씀 이외에는 없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야, 이게 제일 좋다. 내가 세상 살아보니 세상에서 부딪히는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은 말씀밖에 없더라 하는 그 고백이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는 이 고백에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이 율법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 이외에는 없더라. 우리가 저 땅에서 당하는 온갖 어려움과 시련과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외에는 없더라 하는 그 고백이 마음속에 잘 자리 잡아야 신실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을 관리들이 알려주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 다시 여호수아서로 돌아가서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이 백성의 관리들이 온 회중을 두루 다니면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양식을 준비하라. 물론 이것이 군량미를 준비하라 하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만나가 여전히 내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 전쟁 중에 그 만나를 주스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만나를 대신할 만한 양식을 준비하라 하는 뜻으로도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양식을 준비하라 할 때의 강조점은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에 있다는 겁니다. 이 준비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인 것이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양식이 아니라 깨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그 뒤에 밝히고 있는데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 사흘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있대요.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3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안에, 내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그 시간을 말해줄 수는 없지만 조만간 그 일이 일어날 거야. 내가 조만간 그 일이 될 터이니 늘 준비하고 있어. 언제나 깨어 있어 라는 말을 히브리에서는 문학적으로 사흘 안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냐 하면 정확하게 3일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곧 부활하실 거다. 예수님께서 즉시 부활하실 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수아의 명령이 준비하라라는 그 말씀이었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라는 말로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언제인지 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빠른 시일 안에 조만간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무려 차지하다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터인데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실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
또는 조만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준비하기 위해 깨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께서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하며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실한 믿음의 표식이라는 거죠. 시편 1편, 2편 다시 볼까요? 그 말씀 하반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주야라는 말이 매일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인생을 놓고 보면 평생을 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야로 묵상, 매일 묵상하고 평생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묵상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다라는 그런 뜻보다는 읊조리다.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고 또 마치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늘 살아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것이죠.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고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요,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 평생에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죄의 유혹이 우리를 덮칠지 모르잖아요. 또 언제 우리를 향한 시험이 닥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 깨어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되새김질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준비하라. 너희가 늘 깨어 있어서 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때에 잠자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늘 준비하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당부하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언약의 성취를 미리 보기로 보여주시는데요. 그 구절이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미리 보기가 뭔지 아시죠? 먼저 경험해 본다는 거예요. 이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면서 요단강 동편에 먼저 자리 잡은 세 지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정착하는 대신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 하면 너희가 비록 동쪽에 정착하지만 그 대신 서쪽에 정착하는 나머지 지파들을 위해서 너희가 함께 협력하여 싸우라 하는 약속을 모세가 받아낸다는 거예요. 바로 그 조건으로 이 세 지파가 동쪽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그 약속을 여호수아가 다시 그들에게 상기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예전 모세와 했던 그 약속 기억하지? 너희 그 약속 꼭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약속은 모세와 체결한 거라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에게 이야기할 때 아마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지파는 주저함 없이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16절에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라고 순종하기로 약속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와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지키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이 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조건을 하나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1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봉독해 볼게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우리가 매사에 모세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당신 즉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조건을 달아요. 어떤 조건이냐?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조건절이에요. 어떤 조건절이냐 하면 모세의 말에 우리가 순종했던 이유는 모세의 그 신실한 믿음, 즉 하나님 앞에서 그가 보였던 신실한 믿음 때문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 것이지 결코 모세의 권위 자체 때문에 순종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당신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이 있을 때에 우리가 모세와 같이 똑같이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17절에 원하나이다 라는 말은 당신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과 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순종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이 미리 복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신실한 믿음은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 맺는, 즉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얻기 때문에 또는 다른 것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이 좋은 이유는 그 관계 자체가 좋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이 바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결혼 생활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결혼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잖아요. 이렇게 바꿀까요? 행복합니다. 대단한 얘기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해하고 마냥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어떤 얘기를 하나 들어보면 별 얘기 아니에요. 참 시시콜콜한 이야기인데도 그냥 둘이 있는 게 좋고 둘이 얼굴 보는 게 좋고 둘이 더 이상 서로의 집에 데려다 주지 않아서 좋은 거예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복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다이아 반지 때문에 결혼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이런 결혼은 파경을 맞거나 비참한 결론으로 끝나기 십상입니다. 어른들이 아는 이야기로 옮기면 김중배의 다이아가 웬 말이냐는 거예요. 오직 심순애는
누구와 결혼해야 될까요? 이수일과 결혼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40대 밑으로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런 것처럼 가나안 땅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땅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고 그 땅이 아무리 복받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다 쫓겨나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가나안 땅 자체를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고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 자체가 복이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요. 그것이 마냥 즐겁고 그것이 마냥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갖고 그 다른 부수적인 건 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난 예수가 좋다오.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실한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 중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즐겁고 그것이 우리에게 역부족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때로는 원치 않은 일을 겪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 일을 통과하게 하시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자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비록 우리 삶에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신실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동함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